오늘 본문 말씀은 어제 이어서 발람의 두 번째 예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일찍은 초빙을 해왔죠. 초빙을 해온 목술가, 점술가 발람, 그가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말을 한 것에 매우 화가 났을 발락 왕이 안 되겠다. 이번엔 좀 다른 데를 보여줘야겠다. 다른 쪽으로 가서 그 이스라엘 진영의 끝자락만 보이는 곳에 가서 그들을 저주하라고 다시 재차 요청을 하죠. 자, 이 내일 말씀까지 보면 세 번째 기회까지 주어서 저주하라고 얘기합니다. 참 인간의 모습이 이렇구나 생각을 합니다. 왜요?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해줘야 만족을 하니까.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목회자나 영적 리더가 해주기를 원해가지고 그렇게 자기가 규정한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잘못인가 라는 사실을 다시 상기시켜주는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면 발락 왕이 그를 데리고 이스라엘 진영의 끝부분만 보이는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서 그곳 소빔들 비스가 꼭대기에 가서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숫양으로 제사를 드렸죠. 그리고 발람이 발락에게 자기가 여호와를 만나볼 동안 여기 잠깐 기다리려고 섰으라고. 그렇게 하고 난 뒤에 발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고 다시 돌아가 보니 번제물 곁에 고관들과 함께 발락이 서 있었다. 고관들과 함께 기다리고 있었죠. 무슨 저주의 말을 갖고 올 것인가. 그래야 우리나라가 이스라엘로부터 고난을 당하지, 공격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그렇게 기다리고 서 있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락 왕이 묻습니다.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하시더냐? 자, 이 질문에 발람은 주저없이 다음과 같이 18절에서 24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발락이여 일어나 들으라. 십보로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저는 대학교 2학년 때 20살 때 이 구절을 외웠습니다. 그리고 지난 55년간 이 말씀은 제가 주님 앞에 질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잘못을 행했을 때 이 말씀은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고 거짓말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다.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데 내가 이런 잘못을 한 것 때문에 나를 버리시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래서 50년 이상 동안 저를 붙잡아준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왜요? 지난 50년 동안 수없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한 일들을 많이 했으니까요. 근데 그때 인간적인 생각으로 생각한다면 벼룩이도 낯짝이 있지 또 이런 죄를 지었구나. 또 이렇게 했구나. 그게 얼마나 마귀가 나를 공격하는 호재로 사용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 아니야.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사람이 아니시니 후회하시는 분이 아니셔. 자, 이런 말씀으로 제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절 보니까요. 내가 축복한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말씀을 주는데 내가 어떻게 다른 말 하겠느냐.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왕을 부르시는 소리가 그 속에 있다. 이제 그렇게 지금 예언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가 이런 말을 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발락 왕이 발람에게 첫 번째 저주하는 얘기를 하지 않고 축복하는 얘기를 했을 때, 야 발람 똑바로 들어. 저것들은 저주를 받아 마땅한 자들이야. 너도 들었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저들을 얼마나 엄청난 은혜로 10가지 재앙으로 또 마지막에는 홍해를 갈랐고 뿐만 아니라 광야 40년 동안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배약하고 거역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했느냐. 그러니 저들은 저주를 받아도 마땅한 자들이야. 아마 그렇게 회유를 했던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하는 말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고 주님으로 모신 뒤에 행한 짓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셔도 벌써 버리셨겠는데 여전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 사실이 우리를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만드는, 그래서 그분을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다시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겠다. 그렇죠?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한 짓만 보면 벌써 끝났죠. 근데 그래도 하나님께 다시 엎드리는 왕이시라고 고백하며 나의 주민수 고백하며 회개를 하고 돌이키는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앞에 잘못을 보지 않고 그들의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그 삶을 귀히 보시는 주님이신 것을 다시 일깨워 주시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22절부터 24절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강하게 만들어 주셨는지 사자같고 움킨 것을 먹고 피를 마시기 전까지는 쉬지 않는 사자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힘있게 세우셨다. 이런 내용의 예언의 말씀을 들었게 되죠. 이 말을 들은 발락 왕은 발람에게 야 스톱, 너 저주도 축복도 하지 마, 입 다물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발람이 또 발락 왕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이미 앞서 말한 바가 있지 않느냐. 여기서 발람의 예언의 말씀을 다시 잠깐 몇 가지를 좀 주목해 봅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또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후회가 없으시다. 하신 말씀은 반드시 실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참으로 놀라운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희생시키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시킨 사실에 근거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신 약속은 영원히 유효한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한 글자도 한 토시도 빼지 않고 바꾸지 않으시는, 변개시키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확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상대로 농담하지 않으시고 사람을 상대로 옛날 개역 성경에 시건치 않으신다. 쓸데없는 얘기를 하지 않으시고 실수하신 분이 아니시다. 어떤 말씀도 거짓이 없고 되물림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야 상범아, 내가 그때 얘기했는데 그거 취소. 내가 그때 실수해서 말한 거야.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께는 그러지 않으시는 것이죠. 왜요? 그분은 말씀하시기 전에, 말씀하신 후나
시간의 공간의 차이를 뛰어넘어서 영혼을 보시면서 하신 말씀이니까 시원치 않으신다는 거잖아요. 자, 참 놀랍습니다. 성경이 지금부터 몇 년 전에 기록되기 시작했습니까? 최소 3,400년 전입니다. 그리고 2000년 전쯤에 신약까지 끝이 났습니다. 그 말씀들 중에 오늘 우리에게는 전혀 해당되지 않는 그 아주 고리짝의 옛날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에나 해당됐던 얘기고 오늘 해당되지 될 수 있는 말씀은 아무것도 없다. 그런 게 있습니까? 참 놀라운 지혜의 말씀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두 번째 묵상해 볼 것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허물을 보지 않으시며 심지어 반역조차 보지 않으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 중에 왕으로 계시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리고 왕으로 모시고 그분을 찬양하는 사람들의 연약함을 그분은 친히 안아주시죠. 아마도 발락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발람에게 발락 왕이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해도 무방해. 왜냐하면 저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여기까지 오면서 하나님께 행한 짓들을 보면 그들은 저주를 받아 마땅한 것들이야. 그러니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해야 돼. 그렇게 회유를 했던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자, 그렇게 했으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허물을 보지 않으신다. 심지어 반역조차 보지 않으신다.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기 때문에 잘못을 가지고 징계하기 위해서 그들을 바라보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 셋째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자들은 어떤 복술이나 주문도 저주하는 복술이나 주문도 먹히지 않는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해칠 어떤 점술이나 복술도 없다.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저주도 그분 앞에는 맥을 추지 못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모든 것을 이길 능력이 부여됐기 때문이죠. 모든 것을 이길 능력 그랬는데요. 인간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문제가 죽음이잖아요. 누가 죽음을 이기겠어요? 그런데 죽음을 단숨에 깨트려 버리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우리 속에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궁극적 승리는 우리에게 확실히 부여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발락의 저주를 기대했으나 발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얼마나 신실하게 지키시고 끝까지 사랑하신지를 확증해 주는 말씀인 것을 봅니다. 마귀는 집요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그분의 진실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이 세상이 다 없어지고 천지가 없어진다 하더라도 주의 말씀의 약속의 말씀은 결코 빛을 발하거나 없어지지 아니하고 우리와 함께 영원히 주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 이방인이 봐도 저것들 당연히 저주받을 백성들이야 라고 말을 하는 상황에서라도 주님은 여전히 주님의 하신 약속의 말씀을 신실히 지키시는 주님이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위해서 세상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확증해 주시고 우리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의 권능으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패배주의에 사로잡히지 않고 승리를 담대하게 선포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로 삼나이다. 아멘. 아멘.